전에 어느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주인공들의 이제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자기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자기가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씩 그 5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씩 어떤 그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자기의 본분,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도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자신의 그림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을 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또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 부분들을 세워가지 못하면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1년 365일이요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마 우리 다 경험할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어떤 그림을 온전히 내가 그리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나의 과오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넌 뭐 했니? 넌 왜 그랬니? 낱낱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기보다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내가 이룬 어떤 성과, 나의 어떤 그 업적들이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소유, 또 내가 이룬 어떤 인맥, 또 자신의 어떤 그 외모적인 거, 또 어떤 학벌, 다양한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어떤 그 유물론적이고 이 만모니즘적인 어떤 세상적 가치 속에서 자기를 찾다가 보면 소위 그러죠. 우리 젊은이 말로 허세장렬. 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지. 옛날 그 허경영 씨 보면 저는 참 그분 보면 허세장렬인 것 같아요. 뒤에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막 보면 롤스로이스 막 몰고 막 그 폼 잡는. 근데 우리는 허세장렬보다는요, 정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좀 위풍당당하게 어깨를 좀 펴고 눈에 힘을 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삶, 보면 여러분 전철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앞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전 좀 좀비 같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99% 딱 이거
이 스마트 삼매경, 보면 또 다 게임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저씨들 보면 또 고돌이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젊은이들이 고돌이 하는 거 보면 또 한심해요, 이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나의 중독에서 다른 중독으로, 또 하나의 종교에서 또 다른 종교로, 또 하나의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로 끊임없이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난 뭘 해야 되지? 뭐 답이 없죠.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찾았을 때 생명의 길이신 그 주님과 내 삶이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습은 새롭게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릿하잖아요. 나의 어떤 삶이. 이제 2019년, 2018년 어떤 모습들로 그려갈까?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불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요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나의 어떤 그 견고한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늘 끊임없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압력 속에 나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 경주용 차를 보면요, 막 지난번 그 어느 그 국제대회에서 보니까 이 차가요, 뭐 수십 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스에 가서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운전자가요 반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후다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자동차 안에 견고한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압력에서도 이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프레임이 우리 어떤 그 삶의 그 정체성으로 딱 나를 지켜주고 있으면요,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좀 거칩니다. 거칠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나의 어떤 가치를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 거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명으로 느껴지십니까? 생명으로? 우리 중학생들은 좀비 수준인데.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그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초기 이제 50년대부터 그 100년까지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어간까지, 그때 보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참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가니까 어떤 그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들을 받게 돼요. 어떤 이단의 영향들도 받게 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이들을 혼란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그 속성이 있냐면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은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편하게 살 텐데. 여러분, 그게 편한 삶일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실은 편한 삶이 아닌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그런 삶이 아니야, 그 자리가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야 돼. 거기서 정말 고민을 하고 거기서 자기를 좀 바라봐. 그러면 너의 가치, 너의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행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그 영적인 혜택들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나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세워갑니다. 그런 그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요. 착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지가 살아갑니까? 걔도 보면 막 땡깡 부리고 아주 알량한 자존심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스스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성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3절에서 말씀해요. 너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나 복 받은 게 없는데. 근데 성경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우리의 어떤 그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은 모든 것 다 해요. 뭐 고행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돈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우리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나 복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난 저주가 좋아요. 여러분 저주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복이 필요한 것인가 있죠. 썩어질 복,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오히려 내가 받으면 해로울 복을 내가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저 우리가 예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실은 어떤 복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내어주셨다는 데 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내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어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건강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또 삶이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요, 나는 택함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내가 손들고 나온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 60억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한 점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택하셨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기쁨으로, 아유, 저 인간 저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니라, 야,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 스바냐 3장에서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입니다. 아니, 뒤에 세상적으로 든든해. 대통령 아들쯤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또 비극이죠. 대통령 아들들 다 한 번씩 감옥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왜 권세를 잘못 남용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 그가 갖는 그 권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아닌 거죠. 내가 존귀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매 순간순간 깨닫고 있다면, 그 존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세워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순간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실은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어요. 대통령 아들 함부로 대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요즘은야 그런 일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성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현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왜? 내 삶을 하나님의 경영하시니까.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애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좀 어깨를 좀 펴고 사십시오. 우리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본분이 뭐냐,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1장 6절 하반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그 영광 받으심의 그 풍성하심을 통해서 내가 존귀케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광의 가운데 들어가 내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달이 왜 빛납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빛나는 거지 않습니까? 별들이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거부할 때는 우리는 암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거룩하심의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도은이가 참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저 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거예요. 호연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것이 자녀됨입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건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모든 그 삶의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여러분, 그러면요,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거 없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침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어떤 그 서류, 중요한 서류, 어떤 소유권들 할 때 거기에 인이 지켜져 있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친 자라는 거예요. 넌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넌 내 거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용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얘 내 거다. 함부로 하지 마라.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매일 격려와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되는 거죠. 혼자 간다는 것은요, 힘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어떤 그 사회생활에서도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그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어떤 혼자라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것, 어떤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가치로 이룰 수 없는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삶은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나의 모습,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기뻐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